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받으며 강건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우리 28장 말씀부터 35장 말씀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또 좀 다 설명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좀 읽어보면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그죠? 그러나 메시지 듣고 이렇게 읽으면은 조금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몇 번 이렇게 조금 묵상하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요즘 시대와 딱 맞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이사야 시대 때 남은 자들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좀 어렵고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틀림없이 메시아의 비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바로 그 나라를 볼 것이다. 그 나라를 볼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핵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제목도 은혜를 구하는 남은 자, 은혜를 구하는 전도자, 은혜를 구하는 성도, 은혜를 구하는 복음 가진 자, 은혜를 구하는 렘넌트,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산업의 현장에 은혜가 필요하다, 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하라 했거든요. 오늘 말씀대로 응답받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조금 나도 모르게 신앙에 방해되는 부분이 뭐냐면 욕심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떤 사람들은 좀 강하게 가지고 있고 누가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의가 조금 이제 약하게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닌 척하면서도 이제 뭔가 욕심이 있고, 이 욕심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함께 좀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욕심이 버려질 정도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그 대신에 이제 채워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 대신에 이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가득해야겠죠. 그러면 이 욕심은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공허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허하기 때문에 뭘 채워야 돼요. 그래서 생기는 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허에다가 좀 많은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강한 욕심이 나에게 형성되어져요. 이게 이제 야망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뭔가 비전, 좋은 말로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만족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 이제 욕심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들 속에서 오는 게 욕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영적 문제에서 왔죠. 그래서 이 바로 욕심이란 것은 결국은 공허에서 왔고, 이 공허는 영적 문제거든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창세기 3장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허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이제 혼돈과 이 흑암도 같이 이렇게 역사하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오늘은 이제 공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을 놓친 대가, 하나님과 관계 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친 대가가 공허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생긴 것이 욕심입니다. 사람은 뭔가 이렇게 사람이
만족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래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욕심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의 이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돼요. 욕을 보고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요한복음에는 본격적으로 생명을 얻는다, 또 영생을 얻는다, 생명에 이른다, 계속 생명. 요한 1, 3서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란 말은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속에 거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 떠나는 거 뭐죠?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문제를 알면은 빨리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진 임마누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만 알고 매일 묵상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 신분권서만 쭉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이 땅에 욕심 때문에 뭔가 사람이 갈급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급하다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욕심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 말은 무슨 뭐죠? 내가 모자란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복음 받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하면 참 만족이 오면 좋은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하도록 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바로 그 은혜로 충만하는 거예요. 요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평안하고요. 왜? 생명이니까. 그리고 이제 욕심이나 이런 게 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참배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갈급함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은요, 이 갈급함을 다 가지고 우리가 이 살면요, 문화 속에서 쭉 보고 또 세상 속에 보면은 전부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에 이런 나물질 성공 중심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쏘가요. 어떤 데는 우리가 뭐 사람 하나 만났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부분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떤 그 일을 하나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거 막 일을 할 때는 몰라요. 힘쏟고 난 뒤에는, 내가 또 공부하고 난 뒤에는 나도 모르게 굉장히 허탈감하고 허무함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의 만난 사람이나 만난 일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 절대로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만남과 일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는 실질적인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지속되어지면 많은 열매가 오게 되죠. 그 열매의 하나가 뭡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에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해져. 오늘 이제 이 성경에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이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이 욕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달리는 문제, 사단의 공격의 문제, 거짓의 문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묵상하고 성령 충만 오도록 기도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우리는 응답받는데 문제는 알지만은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당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사단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경의 어떤 우리의 환경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뭡니까? 속지 마라.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쭉 보면요, 한마디로 이 땅에 심판과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너희 남은 자들은,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또 흐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이런저런 많은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막 공격을 하고 세상이 어렵다고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말씀 나오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굉장한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말씀은 뭐 이사야 60장 1절 2절 그 말씀도 오늘 봤지만은 특히 43장 10절 같은 경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그 말씀들 중에서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40장 31절이나 이 말씀 보면은 진짜 오직 여호와 앙망한 자 새 힘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이 이사야 처음부터 이사야에게 또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분명히 심판하기 때문에 이러저러 어렵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때문에 너는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아주.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야, 이게요. 그 아르헨티나 같으면은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 불신자의 이 6가지 상태 이것을 딱 우리가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바뀌어 있어 보니까 그 메시지를 한번 해보라 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쭉 하는데 영적 문제 뭐 다 비슷해, 우상 문제. 그런데 육신 문제 딱 하니까 보다가 육신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라, 사회 문제. 왜 사회 문제냐? 나라가 어려우니까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상이 딱 있으니까요. 복음을 받고 예수님 그리스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풍성함을 딱 누리는 그런 축복이 옵니다. 속지 마시고 좀 응답을 딱 받으셔야죠. 특히 현실적인 부분들, 현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지 않습니까? 속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채우는 방법, 그리스도로 채우는 시간, 이 부분이 성령의 충만한 시간, 이 부분이 바로 기도의 부분들인데, 기도할 때 처음에는 지난주에 있죠. 고요한 시간을 한번 가져라. 이 고요한 시간은 영적 사실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내게 임하여 있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나의 배경이 된 영적 사실. 제가 신앙생활 거의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진짜 제일 모르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참빛교회 함께 하면서 제일 강조한 부분이 뭐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마찬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나에 대한 믿음, 나의 신분 권세에 대한 믿음, 내게 임한 이미 그리스도, 내게 임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의 확신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은 부분 놓치더라고요. 제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지금도 막 전도 운동하고 쭉 하면서 제일 빨리 회복 안 되는 게 뭐냐? 쉽게 한마디로 하면 내 믿음이라. 내 믿음. 믿음이 회복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알아. 또 복음도 좀 알아. 이제 하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영적 문제도 알아. 그런데 문제는 내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뭔가 불만족 속으로 원망 불평 속으로 가. 나도 모르게 문제만 오면 그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공허 당하더라.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나도 모르게 막 혼돈해져.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매일마다 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예 우리가 주일날 진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 매주 주일이 돼요. 매일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나머지 시간 오후에 여러분 가서 일하고 또 주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 상태 저 상태지 않습니까? 딱 예배 드리고 오늘은 딱 좋아. 근데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내일 보면 하다 보면 이 한 주 동안 이게 뭔가 옛날 상태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24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좀 힘들어서 안 할 부분들은 우리가 또 가서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24시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 우리는 이미 속에 계신 우리 성령이거든요. 뭐 따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임하고 기도 안 할 때 멀리 가고 이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셔요. 생명은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지속될 수 있는 24시 이 부분이 이제 저의 앞으로 기도 제목이고 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고요한 시간을 가지다 보면은 여러분 존재가 정체성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 정체성 따라서 의미도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가 알고 있을 때, 부족할 때 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이 뭔가 정체성이 흔들어지거든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할 때는 정체성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 이 귀중한 시간을 가져서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살아가는 자체가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의미를 찾기만 하면 돼요. 내가 있는 곳에 참빛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만남과 여러분 부모님과 다 심지어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어려움까지도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배경, 내가 우리가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자, 이런 의미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목사가 된 이유부터 해서, 내가 중직자가 된 이유부터 해서, 그렇죠. 내가 렘넌트인 이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게 기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부분에 있어야겠다. 여기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기도하는 집중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정말 이 부분의 역사, 저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이제 그때부터 의미가 되고 그때부터 실제로 이제 기도가 지속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나도 흔들리지, 갈급해서 기도해 볼라카니 한번 한판 해 볼라카니 그때는 되는데 또 지속 안 되지. 이런 것들 우리의 실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딱 해보겠어. 최고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 충만한 자, 우리 렘넌트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 거기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 주역되는 이 축복이 우리 전도자 남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이렇게 해봐야겠습니다. 성경의 이사야 이야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결국은 우상과 그리고 악행을 행하는, 우상 숭배와 악행을 하는 그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 흐름입니다. 그게 이제 히스기야 이전에 우시야와 뭐 이런 아하스나 이런 시대의 바로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아예 북쪽은 뭐 베가 왕까지 올 때까지, 호세아 이제 마지막 왕인데 그때까지 완전 우상과 계속 심판 속에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곧 이제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주변 나라 망한다. 그다음 이스라엘 북쪽 망한다. 남쪽은 이래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남쪽 예루살렘, 시온, 뭐 우리 남쪽 유다 이렇게 나온 데는요 심판의 강도가 좀 약해. 그랬죠. 좀 이래 보면 하나님은 위에 뭐 북쪽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완전 우상의 다른 신 섬기면서 남나라 정복하려고 하는 아수르 뭐 바벨론은 진짜 비참하게 깨버려요. 그러나 유다만큼은 또 이래 보면은 그 진짜 뭔가 이 남아 있는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채찍은 들어야 되는데 완전 막 갈아버리진 않고 살짝만 건드는 이런 모습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참교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래도 아끼시는 이런 부분 속에 여러분 인도하시는 이런 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뭡니까? 왜 그러면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런 걸 왜 좀 아끼듯이 때리느냐? 자식 진짜 사랑스럽고 뭔가 너무 아끼니까 뭔가 책망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제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시온에 대한 모습이에요. 시온하고 또 성경에 보면 오늘 아리엘 뭐 다 이 예루살렘 도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복음 가진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눈으로 한번 보면은요 성경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심판을 하실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남은 자들, 그렇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이런 것이 계속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사야서 40몇 장, 뭐 50몇 장, 60장 정하면요 이들을 통해서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처럼 진짜 큰 미래 구원의 모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교만한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성경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다, 뭐 사마리아다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때 보면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런 단어로 지파 이름으로 바뀌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강해서 거의 다 그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나라.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고 영향력이 있는 데가 에브라임.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에브라임 나올 때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가 조금 강하게 이스라엘 그런 부분들만 좀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좋습니다. 결국은 이 교만한 에브라임의 면류관을 쓰고 잘 뭔가 뻗뛰고 있지만은 그 면류관을 밟히게 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광 그죠? 그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그걸 밟아버린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이스라엘의 완전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되신다. 아예 여호와가 남은 자들에게 아예 면류관이 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도 보면요, 아수르 깨부수듯이 안 깨부수고요, 바벨론 부수듯이 안 부수고요. 이스라엘도 보면 항상 뭔가 이 예루살렘보다 좀 심하게 심판을 하셔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에브라임도 항상 거기 보면 꼭 심판한다 해놓고 남은 자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요 전부 그냥 완전 부술 것 같으면 전쟁 같으면 뭐 계속 뭐 깨뜨려서 승리 올 때까지 뭐 하든지 아는데 보면은 깨는 거 심판한 듯 하면서 뭐 또 하고 뭐 아무튼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이해 안 돼요. 어떤 데는 성경은 또 어떤 데 뭡니까? 막 어떤 데는 다 부순다 했다가 그리고 어떤 데는 뭡니까?
또 이제 조금 있다 남은 자 있다 했다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부분들이 막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렵게 없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하는 모든 나라는 망한다. 특히 거기에 에브라임, 이스라엘도 있다. 거기에 조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술 취한 사람들의 자랑인 사마리아 성에 바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술 취하고 하면서 막 하면서 우리가 어떻고 옛날에 어떻고 막 결국은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여호와가 남은 자에게 뭐합니까? 그리고 면류관과 화관이 될 것이다. 그렇죠. 항상 이 이스라엘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 유다가 대표하는 도시가 뭐죠? 예루살렘.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은 아리엘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아리엘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인데 아리엘이 하나님의 도시 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한마디로 입술로는 하나님인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떠나 있는 거 알잖아요. 전부 하나님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실제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바로 예루살렘, 이 유다와 북남쪽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멸망하겠다.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가 좀 아리엘 같이 된다. 아니면 뭐 망하는 거 딱 얘기할 때 누구 집 같이 된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나라처럼 된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하도 망해가지고 대표적인 이름이 됐어.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런 아리엘처럼 된다 하는 거죠. 아리엘의 눈물처럼 된다. 뭐 이런 아예 뭐가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 당하고 망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예언자들이 뭐합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전하는 예언자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전부 알았다 해가지고 하면서 겉으로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전부 악행을 하면서 돈 받고 재판해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망하고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냐, 애굽에 싹 붙어가지고 특히 관료들, 그 지도자들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뭡니까? 애굽 뒤에 숨어가지고 보호받으려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할 때 그 아수르나 이런 그 나라를 통하여서 치거든요. 그러면 아수르가 쳐나올 때 애굽에 가서 한마디로 비는 거예요. 애굽 뒤에서 이제 막 딱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애굽까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것을 숨겨준 놈까지 망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 때 바로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은 자들이 쓰임 받는 겁니다. 이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렇게 한 바로 엘리야 시대 때에 바로 순교는 7,000명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듯이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들 통해서. 오늘날 시대도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한다. 오늘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온에 한 기초를 세우는데 그 한 기초 돌을 딱 두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망하지 않겠다.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이 비밀을 다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방과 서울과 세운 언약은 바로 너를 지키지 못하고 재앙이 올 때 발핌을 당했다. 귀신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전부 뭐 죽음 앞에 가서 죽음의 세력에 가서 뭔가 빌면서 그 뭔가 무속인이 이야기하고 또 종교인이 이야기해서 뭔 이야기를 하는 거 그 언약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표현이 사흘과 지옥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 이게 이제 죽음의 세력, 우상 숭배하는 그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도 없고 그 세력들이 지킬 수도 없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지킬 수도 없고 재앙을 지킬 수도 없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재앙이 올 때 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농사 짓는 자들이 뭔가 농사법을 알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 어떻고 그 보면은 이렇게 소해향, 대해향, 근체 이런 건데 한마디로 이런 건 좀 씨앗인데 향료에 관련 씨앗이에요. 요건 또 조금 굉장히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식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좀 흔히 한쪽에나 아니면 이스라엘 어떤 농사를 지을 때 한쪽에 항상 이렇게 우리 파 마늘 심듯이 한마디로 그렇게 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 거죠. 그것도 이제 11조 드릴은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제 성경에 보면 근체 이런 그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것을 이제 할 때 타작할 때 짝대기로 하고 뭘 하지 않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완전 맷돌로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다른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법을 알고 농사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좀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 버려서 망한 예루살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남은 자들은 진짜 말씀 딱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떠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는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 유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이 하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함께하고 존경하고 서로 함께 팀을 맞춰서 응답받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나의 인생의 주와 내 인생의 신앙에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잡고 새로 시작하겠다. 그리고 새로 시작해라.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하면 새로 시작해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 시작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29장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큰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딱 잡고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남은 자들이라. 은혜를 구하는 남은 자들이 되라. 이제 우리가 이제는 애굽 의지하면 안 됩니다. 거기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세상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도 의지하지 마세요. 어른들도 의지하지 마세요. 도와주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 살아요. 우리 어른들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나라와 많은 부분 속에 우리가 함께 또 응답을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온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라니까.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난의 문제도 끝나고 정신적인 힘든 문제도 끝나고 여러분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고 무익하다. 30장 또 31장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죄에 더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전부 뭡니까? 애굽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죄가 또 더하고 또 더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강하려고 하면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있지 않습니까? 다 망해간 나라의 그 관리들이 쉽게 그겁니다. 한마디로 관리들이 거기에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뭔가 애국을 힘입어서 더 강해지려고 하는 거야. 딱더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결국은 뭡니까? 수치와 수욕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애국까지도 망하는 이런 부끄러운 기록 딱이죠. 한마디로 기록해라 이렇게. 한마디로 부끄러운 기록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다가 망한 기록이 인생에 기록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기록이다. 작품이 나와야 되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 않습니까? 앞으로 시대 되면 될수록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어른들은요, 그래도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앞으로 지금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50대고 60대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세상과 타협 많이 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상 다른 이 일반 교회들은요 타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우리 렘넌트 시대가 되면 조심해야 될 법이 그겁니다. 자꾸 어렵다 하지 뭐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는 모자라는 것 같이 그러다 보면요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세우고 후대 키우고 진짜 헌신하고 시간 내고 이런 게 없어요. 항상 내 시간에 쫓기고 항상 내 경제에 쫓기고 인생 그래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빛교회 와서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기까지 진짜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의 사정으로 늘 생각 속에 안 빠져 있습니다. 저는 전자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으면서 계속 인도하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닙니다. 알죠? 그렇죠. 그리고 다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말할 거예요? 기다려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 속에 축복 속에 여러분 시대를 살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완전 언약 잡고 응답받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너희가 조용히 돌이켜 참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좀 뭔가 모든 불신앙들 분주한 것들 원망 불평 내려놓고 조용히 좀 하나님 앞에 있어라. 기다려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신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차 의로 통치할 한 왕을 보내실 텐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한마디로 이 메시아 언약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 언약 기다리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배역한 자들은 심판하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테니까 기다리라. 은혜를 받으라. 전부 악한 영 때문에 다 문제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는 언약 잡고 기다린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는 뭐합니까?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를 구한 사람은 풍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평안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게 뭡니까? 진짜 이게 지혜 지식도 없고 늘 뭔가 모자라고 가난하고 뭘 부족해서 늘 막 세상 염려 걱정하고 세상 것 따라다니고 세상 애국 의지하고 이런 인생 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인생에 잘못된 고리는 빨리 끊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딱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끌려다니면 안 된다니까. 마음으로 삶으로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딱 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시온성을 회복시킬 것이고 원수들은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시간표를 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딱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한국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행위로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과 생명과 영광이 한 게 내 가슴 속에서부터 평안과 안식과 바탕이 되어서 내게 막 뭔가가 이렇게 소망과 내 속에 있는 뭔가 이렇게 움직거리는 이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막 내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뭡니까? 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죠. 앞으로 그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축복을 보면서 앞으로 세계복음화까지 그 응답을 받는 축복이 마지막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현실 광야와 메마른 땅 같지 않습니까? 이 여기서부터 기뻐하며 사막, 우리 인생에 진짜 우리 보면은 전도자로 살아갈 때 내밖에 없어 내 지역에 사막 같은 이런 많은 이런 부분 속에 백합화와 같이 렘넌트들이 피어나고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리라. 너무 여러분 아침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꿈을 꾸시라니까. 시달리다 자지 마시고 꿈을 꾸고 자세요. 알았죠? 여러분 막 아침에 일어나서 복잡한 생각부터 빚 갚을 것부터 생각하고 살지 말고 이거부터 말씀대로 드리라. 말씀 기억하고. 자, 여러분 통하여 막 백합화가 피우면 그는 난 백합화 렘넌트들 막 피어나는 거야. 아무튼. 우리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 막 기쁨이 넘치고 사막에 막 기쁨이 넘치고 생수가 막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내 인생과 나의 현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현장에서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현장에서 벌벌 떨지 마세요. 안 했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떨지 마세요. 뭐 코로나에도 이제 떨 필요도 없고 진짜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럼 마스크 안 끼면 원리 과학적인 원리로서는 여러분 코에 뭐 코로나 있는 사람과 만나면요 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마스크 끼면 덜 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은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코로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 지금. 두려워 떨지 마라.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화 같이 피어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리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떨리는 무릎을 굳게 딱 해라. 그러니까 무릎 이렇게 벌벌 떨지 말고 무릎 딱 세워서 어깨 딱 펴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도 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뭘 된다 안 된다 뭐 내가 좀 저 사람 나에게 좀 준다 안 준다 뭐 대우한다 안 한다 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면은 피곤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결국은 뭡니까? 영원한 희락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를 통하여서 이런 삶이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모든 현장까지 바로 세계까지 될 테니까 확신 있게 딱 믿음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참 몇 개 우리 성도들이 않습니까? 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대구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 복음 교회들이 한 60여 개 정도 세워요. 요걸 모여서 뭡니까? 노회가 딱 됩니다. 요게 이제 요리 관리하는데 이제 우리 서시찰 뭐 이렇게 4개 시찰이 있어요. 여기는 시찰은 뭐 특별히 법적인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서류나 이런 걸 격려해주고 교회 어려운 교회도 돌아보고 이런 정도 하고 노회는 이제 그다음 교회들을 실제로 이제 보호하고 교회 행정과 모든 걸 지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전국에 또 20몇 개 이렇게 노회가 있는데 이 총회가 전국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 그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 이 총회, 개혁 총회 내는데 총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떤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 교회 부분들이거든요. 나머지 부분 연합적으로서 우리가 함께 섬기면 되고. 여기는 이제 서로 이제 뭐 돌아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뭐 전도나 캠프나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또 특별하게 세우기도 하고 저는 주로 노예에서 이제 전도 운동, 렘넌트와 전도 운동 이쪽으로 많이 섬겼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전도 코로나 전까지 전도 이제 총무로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노회장도 이렇게 좀 늦어졌는데 이제 내일 이렇게 뭐 하라고 해서 합니다. 이제 뭐 시키는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노회가 진짜 이제는 모든 교회와 모든 우리 성도들 살리는 노회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뭔가 기쁨이 넘치는 이 살리는 이 생명이 풍성한 살리는 노예로. 그리고 저는 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할까? 여기에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자나 이 중직자, 이 후대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후대들을 좀 부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우리 또 앞으로 올라오는 신학생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와 교회의 중직자, 이 영적인 교회의 이 지도자들을 계속 훈련하고 시키는 이런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노회가 진짜 이제는 머물지 않고 전도 선교하는 후대 키우는 이런 노회로 딱 이제 응답받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제 응답을 받는 1년이기 때문에 뭐 얼마만큼 크게 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우리 총회 중에 우리 노회가 상회비나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많이 내요. 아무튼 서울보다 더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힘 있는 노회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여러분과 함께 참빛교회에서 그의 영광이 참빛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이 노회가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리고 노회 때문에 이 총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 많겠습니다만 오늘 함께 합심하여서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응답받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